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약 10년 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 켄터키주의 젊은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 당시에 이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헌금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인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였습니다. 이 책은 당시 대형교회 중심에 성장주의적인 신앙에 몰두해 있던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팬으로 지냈던 지난 삶을 회개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책의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편안한 신앙을 좋아하고 그런 편안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찬양을 듣고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좋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나님의 제자로 살겠노라 결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5장에서 7장까지 약 3장에 걸쳐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라고 강하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친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은 아주 어려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보고는 아주 크고 넓은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순종하지 않으며 사는 삶은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분명히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그 좁은 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 루터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수형을 당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 선한 능력으로가 바로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약혼자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의 책은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읽히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중에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메시지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책이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디트리 본회퍼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디트리 본회퍼가 살아있을 때 독일은 나치 정권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기독교적이고 비윤리적인 정책을 펼쳤고 히틀러를 신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고 온 세상에 전쟁을 일으켰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비극과 좌절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독일의 교회들은 공개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디트리 본회퍼는 나치 정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문을 선택했고 공개적으로 나치를 반대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우리의 기쁨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용서하길 원하지 않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또 헌금을 위해 나의 재정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고집을 포기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남의 약함을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 마음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에 나의 이익과 나의 가족과 나만을 생각하길 원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란해야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외의 모든 관계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거절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즐거움과 어떤 기쁨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 듣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좁은 문을 선택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둘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우리 가운데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유튜브로 접하는 그 수많은 설교를 하는 분들 가운데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그 거짓 선지자이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이미 그 거짓 선지자가 있고 성경은 우리가 열매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의 열매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잘못 판단하거나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약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듣는 것, 우리를 가르치는 목자들의 음성을 아주 조심히 들어야만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난도질하며 비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설교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접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면 그 속은 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에 약 한 달 정도, 약 2번 정도 이단이었던 교회에 출석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리 건너 알고 지냈던 졸업생 선배를 따라간 교회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교회가 구원파에 속했던 교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교목실 목사님의 도움으로 금방 그 교회를 빠져나오긴 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단교회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마음에 그리고 교회를 찾고 있었던 와중에 기도 가운데 알게 된 교회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라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 그 시절을 돌아보니 그 교회를 가보지 않고서도 그 교회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를 그 교회에 소개해 주었던 그 형은 학교 졸업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 그냥 학교에 머물며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그 졸업생 선배를 아는 친구들도 없었고 또 교회 이름을 물어보아도 그 교회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었습니다. 충분히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그리고 그 졸업생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노력은 하지도 않고 그저 알려주는 대로 따라만 가다 이단 교회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단들과 이런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저 주어지는 대로 우리 앞에 있는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거짓된 선동과 가짜 뉴스에 언제든지 휩쓸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접하는 그 수많은 정보와 말씀 가운데서도 진리가 아닌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가짜 뉴스와 복음이 판치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열매로 이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전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접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의심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들리는 이야기들을 곧이 곧대로 믿는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전하는 이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들의 삶의 영향력과 삶의 결과물들을 통해 이들의 진짜 선지자인지 혹은 가짜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듣는 수많은 말씀들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스쳐가는 그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좁은 문으로 가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설교와 접하는 여러 뉴스들 가운데 진짜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열매를 통해, 삶의 열매를 통해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